2018년도가 뭐죠?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답이 다 여기 나와 있죠. 자, 2018년 표가 뭐죠?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는 항상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가족이 함께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바라보세요. 오늘도 우리 한 형제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지난번에 그냥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초청을 했더니 이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함께 오는 겁니다. 하물며 가족들은 더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뭐라고요? 최우선이다. 자, 제가 먼저 앞에를 하면 뒤를 하세요. 예수 믿는 가정이 최우선이다. 예수 믿는 가정이 최우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 세 가지 늘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소원이기라도 말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천국 백성 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또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사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쩌면 내 속의 모든 더러움, 추함,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너무 추한데요. 나는 죄도 많이 졌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란 말입니다. 세상의 최우선순위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돈을 모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니까 이젠 돈의 욕심이보다는 이제 뭐가 생깁니까?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의 욕심을 생겨. 그리고 내가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마지막엔 저들이 무엇을 생각하죠? 명예.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 동네에서 뭐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더 나가서는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세상의 최우선순위는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최우선순위는 뭘까요?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 제가 말합니다. 가정구원. 두 번째, 가정구원. 세 번째, 가정구원. 할렐루야. 자, 제가 첫 번째 하면 답하대요. 다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가정구원. 두 번째, 가정구원. 세 번째, 가정구원. 우리 형제님이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병원을 갔더니 그 형제님의 그 매형이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얼마나 그 어쩌면은 처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들이 목사인 줄 알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처음 봤는데도 목사님 우리 처남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80평생 남녀 호랑교를 믿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간증을 드렸죠. 그분도 갑자기 천만의 말씀이요. 두 부부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최우선순위 첫 번째도 가정구원이요, 두 번째도 가정구원이요, 세 번째도 가정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도 가정구원, 다섯 번째도 가정구원. 하나님의 뜻은 가정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최우선순위가 물질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명예 가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최우선순위는 물질도 권력도 명예가 아니라 오직 가정구원, 가정구원, 가정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고 큰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모함을 당하고 이제 고소를 당해서 빌립보 감옥이라는 깊은 곳, 요즘처럼 감옥이 뭐 제대로 그냥 편하게 뭐 방도 뭐 이렇게, 요즘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세월인가 봤더니 완전히 무슨 감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밖에만 못 나갈 뿐이지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옛날 감옥 생각해 보세요. 깊은 감옥이에요. 깊은 감옥에서 저들이 매 맞고 막 상처가 막 투성이고 막, 그런데 그곳에서 밤중 깊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감옥에서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막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열리고 막 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들이 큰일 난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이제 자기가 그 죄에 대한 것을 다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막 자결하려고, 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읽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간수의 행위를 보십시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읽어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여러분들 보세요. 상황으로 볼 때 이 간수가 지금 자기 목숨이 달린 이 죄수의 도망간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간수의 모습을 보세요. 간수가 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말하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간수가 갑자기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그 감옥에 와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전혀 듣지 못하면, 아니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이 구원이란 얘기를 알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가정의 최우선 순위를 볼 때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믿어야만요?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 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기쁨, 감사,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뭐가 없어도 기쁨으로 살아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 이 땅에서 잘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주사람께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정도면 잘 사는, 그렇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부처를 믿으라, 뭐 이만희를 믿으라, 사람 어떤 개인을 믿으라가 아니라 피조물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2절을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믿습니까?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나타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죠? 주 예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그것은 믿는 거예요. 어쩌면 영어로 말하면 트러스트죠. 신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페이스라는 거, 페이스. 이거는 뭡니까?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냥 우연히 내가 갑자기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30절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 우리 가운데 미리 집어놓으셨어요.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자, 미리 정했다는 예지죠. 또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콜링,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한 의롭다 하셨다. 칭의.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 구절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한 구절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장애를 가져도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라는 거죠. 자, 주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먼저 가지십시오. 오늘 지금 이 간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간수가 먼저 예수를 믿으란 말에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누군가에게 또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고형제님의 매형이 장로님이 예수를 먼저 믿으니까, 먼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먼저 내가 믿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누구에게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의 최우선순위 두 번째 생각은 내가 먼저 영접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데 누구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어쩌면은 구약의 족장 시대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제 계속적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낳고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은 바로 복음이 복음을 낳았다. 복음의 복음. 그럼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크게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모세를 부르시죠.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없어질 그 위기에, 아니 이미 나라적으로 식민지 국가가 되고 애굽의 그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다시금 복음을 세워놔서 놀랍게도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잘 세워놨던 그 나라가 그 요셉의 때 다시금 그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야곱의 그 75형제를 통해서 이제 점점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생겼는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흘러서 요셉이 이제 알지 못한 왕이 되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때는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되니까 이제는 식민지 생활, 이제 다시금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다시금 복음을 세워나가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사람. 그 당시에 바울의 이 명성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무서워했느냐. 우리가 지금 바울하면 굉장히 존경하고, 야, 바울하면은 닮고 싶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하면은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바울만 소리만 들어도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왜? 그냥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무조건 잡아들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돼. 이것이 바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으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28장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28장을 해요. 28주 동안 사도행전 1장 이렇게 해나왔어요. 근데 바울의 이 사상은, 바울의 복음의 정착지가 어디였냐면 로마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했는데, 부제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예요. 결국 바울에게 로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천국, 바울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사 결국 로마에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 여행이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바울로 시작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 넘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복음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결국은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었음을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이 복음을 줄 때 누구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제자들의 복음, 그 예수의 내용 중에 뭔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십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도 그 믿는 자에게 똑같이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얘기했고, 또한 모세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얘기했고,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을 얘기할까요? 이 복음이 바로 여러분들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복음은, 두 손을 이렇게 대세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들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 최종 종착지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족 구원이에요. 더 이상 욕심 안 내겠어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뭐 수백 명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오늘 우리 고영근 형제가 나온 것이 아마 천국잔치가 펼쳐졌어요. 다음에 떡을 해야겠네 진짜. 제가 약속했으니까. 왜요? 이 복음이 그 매형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목사님이라니까, 목사님 우리 천안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아니 그게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밖에서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면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복음의 한마디가 우리 고영근 형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도 제가 이 선포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들으라는 거죠. 지난주에
쉐마 가정교회 들으라는 거죠. 뭘 들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의 소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에게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저는 성공한, 아니 어쩌면 그것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요즘에 텔레비 보니까 막 그런 프로들 많더라고요. 뭐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영접하고. 할렐루야.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 간수가 내가라고 하죠. 내가. 성경 구절을 볼 때 우리 가정이라고 시작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선생들아 내가라고 하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습니까? 32절로 34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이 여러분들 가슴에 벌렁벌렁 막 우리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니까 온 가족 건석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결국은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에 영접했더니 이제는 그가 받은 기쁨을 어떻게 감출 수 없어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어딜 갔다고요? 그 집, 그리고 자기 아는 가족의 친척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결론은 그 말씀을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온 집이, 온 권속들이, 일가 친척이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졌죠? 세례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라이센스에 뭐냐면 우리 운전면허증처럼,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네가 예수 믿었으니 어떤 증명서, 하늘의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간이 이렇게 서로 우리 예수 믿는다고 세례 증서를 주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그러면은 학습을 받고 이제 세례 교인이 성찬에 참여하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그 세례를 받은 자들, 라이센스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세례란 것이 사실 몇 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영근 형제가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해도 돼요. 목사님 아직 6개월도 안 되고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이냐? 세례는 그런 기준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8절에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죠. 세례를 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34절에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점심 식사가 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점심 식사는 이 모습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모여서 기쁨으로 나눈 이 잔치가 그냥 한 끼의 점심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함께 우리가 서로 나눈 이 공동체, 이 음식 한 끼가 바로 오늘 34절의 고백처럼 저희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저와 온 집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온 집이 우리 주사랑교회 나서 함께 점심 식사하는 것이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영근 형제에게 제가 다른 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점심 같이 하십시다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점심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 한 형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쩜 우리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 목사님 나는 아직도 남자들은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에 절대 장애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다 보면은 스스로가 절제하게 되고 스스로가 끊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넘어야 될 담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해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시자마자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린 것은 이제 누구든지 신부가 그 교황이 권한을 가지고 나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 선포가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 속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믿은 자가 나만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믿게 하겠다 해서 그 식에서 바울과 실라 목사님을 모시고 그 가정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이 또 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서 바울이 안 되겠다, 이들에게 바로 세례를 주자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줬더니 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34절 맞으면 하나님을 믿으니 저와 온 가족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뭐 했다고요?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의 삶,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점심 식사만 하고 한다니까 막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밥 먹는 거 먹지 않고 혹시 막 가실까봐 우리 교회 커피 한 잔 대접하려고 막 제가 밥 먹자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지금 밥 먹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가실까봐 빨리 미리 해줘야 돼. 사는 성도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 중심이고 제 마음 중심 속엔 더 나가서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 우리 아내 되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을까요? 어쩌면 꿈에도 소원은 집사님과 함께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아마 그 마음의 소원일 거예요.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할렐루야. 자,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좀 말씀을 읽어봐요. 우리 주사람께 점심이 이런 애찬이 돼야 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은 주의 종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의 종이 얼마나 기쁠까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 죄수의 몸에서 그냥 얻어맞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이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복음의 기회가 됐고 그 간수에게 예수 믿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 간수의 가정에 온 그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신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오늘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기쁜 반면에 아쉬움은 또 나오셔야 될 분이 안 나오셔서 또 아쉽지만 그분은 또 다음에 나올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 첫 번째, 안 나오네, 가정구원. 자, 우리의 최우선순위 첫 번째, 크게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좀 확신을 가지려면 주먹도 불끈 져야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첫 번째 가정구원, 두 번째 가정구원, 세 번째 가정. 우리 시은이는 왜 안 해? 시은아, 첫 번째 주먹을 같이 쥐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요, 제가 밴드에 몇 년 전에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는 게 있어서 밴드에 영상을 좀 올려봤어요. 뭐 우리 저기 서진이는 요만해가지고 우리 민우는 더 조그만해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이들이 벌써 커서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했죠.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이제는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 농사 여러분들 대접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아이들은 커서도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중에 여러분들 자식들 통해서 세계 일주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이제는 그 자식들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 최우선순위 첫 번째, 두 번째, 역시 우리 최고야. 우리 우리 이쪽 두 분이 늘 저를 흡족하게 하는데 다 흡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두 주먹 불주고. 첫 번째 가정구원, 두 번째 가정구원, 세 번째 가정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